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박정우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뇌혈관 시술 후에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강현태 성도님 발가락 수술을 한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 목장 편성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장 편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자 목녀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목자 목녀들이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6년 여러가지 사역들을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 부서의 사역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갈 길을 몰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시종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19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전사는 스스로 이기고 나가는 스스로 살려거니와 이로서는 내 팔을 벌리니 다른 이에게 이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로 세우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 아내는 4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필리핀 보라카이로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스킨 스쿠버 이런 것도 생애 처음으로 해봤고 한 6m 내려가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손 꼭 잡고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나오니까 더 애틋하더라고요.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나오니까 더 애틋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제트스키 이런 것도 한번 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트 타고 이렇게 일몰이 지는 석양이 지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석양도 보고 그리고 뭐 낚시도 선산 낚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리조트에서 마련한 식당이 아주 멋있습니다. 바닷가 비치에 이렇게 전통식으로 지어놨는데 열대 과일들이 쫙 놓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 본 저와 아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이제 두 번째 필리핀 여행이 아니죠 선교 단기 선교를 이렇게 멘토링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날에 하필이면 저 금식하는 날이어서 여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쪽에 밤 12시 1시 이렇게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또 갈아타고 가야 돼서 한 4시간 5시간 그 공항에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노숙한다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한 4시간 5시간 노숙하고 그래서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쳐 있는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선교사님 한 60여 분들하고 이렇게 멘토링 선교를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간증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었고 또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앞으로 단으로 불러서 서로 축복해 주는데 그에 막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 안에 충만히 임하고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 정희기 선교사님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에게는 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에게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옆에 어떤 청년이 같이 떠나다니길래 전 누군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던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선교지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디 제가 청년처럼 보입니까? 어디 청각처럼 보입니까?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와서 이곳에서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신혼여행도 필리핀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선교여행도 갔는데 신혼여행도 좋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감격은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그런데 선교여행 갔을 때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큰 은혜와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할 때도 이렇게 큰 감격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은혜와 감격들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도 떠나고 사명도 떠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 은혜와 감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구원이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지쳐서 또 그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제자로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러 갔는데 그 제자들이 밤이 낮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에 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그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육지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두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떡을 준비해 주시고 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아침 조반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숯불 주위로 둘러 앉아서 같이 아침 조반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고 나서 이제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저번에 나를 부인하고 너 도망갔는데 너 그 일 회개하니? 이걸 물어보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물어보냐 하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회개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를 회개시키지 않고 왜 사랑하느냐 물어보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어떤 그 부인을 했냐 하면 그 예수님께 호언장담할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옥에 가면 나 옥에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갈 때 그는 멀찍이서 따라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 보고 너도 그 제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고 저주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을 부인할 때 멀리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죠. 그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 네가 나를 3번 모르라고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 와서 상처와 그 아픔에 매여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너는 이것밖에 안 했냐?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한 걸 압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난 너의 부족함 그런 걸 탓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한 끝에 예수님과 얼굴이 맞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큰 상처를 안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감을 안고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냐면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시죠. 한 번만 물을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맹세하여 저주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둘러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상처 입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부인할 때 그 마음의 상처와 어머니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회복되냐 하면 이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사도된 직분을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왜 와서 베드로에게 묻냐 하면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의 사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왔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는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절망감과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신을 섬기던 850명을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내일 이맘때면은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하나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왕이 뭐라 하냐면 너 엘리야 내가 반드시 죽이겠어 이랬는데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철저히 무너진 그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믿음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재우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그를 깨우고 떡과 물을 마시라. 그리고 먹고 이 지친 탈진한 엘리야가 다시 잡니다. 그러면 다시 자고 나서 또 천사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으라. 떡과 물을 주고 네 갈 길이 멀다 하면서 엘리야의 체력을 먼저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저 호렙산까지 이렇게 도망가지요. 이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그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만져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동굴 밖에 나갔을 때 강한 불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지 않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속에 있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기 속에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다 울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맡깁니다. 네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가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붓고 너 이후에 선지자로 세워라. 그래서 회복된 그 엘리야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서 그 사역들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엘리야에게 너가 한 명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있습니까? 7,000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명을 놓고 도망갔지만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육체와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누구를 세웁니까? 이 도망갔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도망갔던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회복되어서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을 때 그에게 큰 은혜가 있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체포되어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에게 온 것은 박해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그가 풀려났는데 그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는 같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생명이 죽을 위기에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은 이 이후의 삶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베드로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무조건 사명 맡기지 않습니다. 먼저 뭘 회복시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회복된 이 베드로에게 맡긴 주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도 주신다. 그걸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주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함께 나눌 텐데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걸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었으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네 삶을 주도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 너는 이 이후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남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너의 삶은 너의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께 맡겨진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맡겨진 삶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대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그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된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도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주권은 바울도 예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무엇까지 주님께 맡기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방주와 그리고 갈대상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배에 꼭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동력장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향장치, 방향을 종조하는 그 장치가 노아의 방주는 없습니다. 그럼 방주는 뭐만 합니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위에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노아의 방주를 옮겨놓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갈대상자도 뭡니까? 갈대상자는 동력장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만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흘러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바로의 공주의 품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우리가 쓰임받을 그곳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제자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주신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모든 인생과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자기가 손을 벌리고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덕순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는데 그 수련회에 송태근 목사님, 3.1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덕순이라는 분이
자기 교회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이 건강이 가장 안 좋을 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사할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교회가 어렵고 자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7번이나 전화를 하니까 나중에는 짜증을 내면서 목사님이 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하니까 이 조덕선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 남편이 깡패였고 알코올 중독이어서 이 여자가 남편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고 어려운 삶을 보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여자분이 생선장사, 소금장사 하면서 자녀 둘을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한 명은 교사가 되어서 목회자 가정에 시집가고 또 아들도 목회자 가정에 이루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분소신학, 자그마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사할린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여자분이 소금 장사하던 집사님이었는데 이 여자는 포기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송태근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꾸려서 선교팀을 사할린을 갔습니다. 그 사할린에 내려서 그 오지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 거리가 멀어서 8시간을 버스를 타고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비포장교인데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 조덕선이라는 선교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새벽 4시에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려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런 거 할 텐데 해야 되나 해서 가서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한 거 보니까 러시아인, 백인 러시아인들이 110명이나 그 새벽 4시, 5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집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집회하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은혜 받은 분들이 한 번 더 집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집회를 2번을 했어요. 그 아침에.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쓰러졌죠. 했는데 깨워드려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뭔가 보니까 조덕선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납치하듯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더래요. 그 낡은 승용차에 실려가지고 가니까 사할린에 큰 숲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대청했는데 막 그 공포 영화에 나올 수 있는 판잣집이 큰 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하면서 선교사님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갈 때 뭘 준비했냐면 성창기를 준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러시아는 행렬병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0도 30도 되면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덕순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에 있는 나라도 포기하고 가정에서도 포기한 그 행렬병자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다 여기다 모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는데 보통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지병이 2개씩 있는 건데 그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치매에 걸리고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4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여성들, 중년 여성들을 기용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러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골은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기용해서 날마다 씻고 닦이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굴이 반들반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조덕순 이 선교사님이 송태근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온 김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해야 되겠다. 이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갔다 와서 괜찮습니다. 저분들이 치매인데 서로 조용히 하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 40여 명의 그 러시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형리를 다 외웠고 브릿지를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고백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분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이 송태근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커다란 강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끝나고 이제 세일을 다 주고 나서 나오는데 그 섬기던 러시아 여인 2명이 와서 이렇게 송 목사님,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덕순 선교사님의 러시아 이름은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똥덩어리도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야 하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똥도 예쁘다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동을 받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룻밤 보내고 한국으로 갈 건데, 그날 밤에 송태경 목사님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바깥에 나와 있는데 그 숙소에서 이제 조덕수 선교사님도 이렇게 거실로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었답니다. 뭘 물었냐면, 선교사님 10년 전에 이 러시아에 왔을 때 선교사님은 죽는다 산다 러시아도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들 모으는 그 40명 모으는 것이 이곳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곳이 있대요. 그 사역을 이 여자분들 혼자 하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몸을 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기대한 말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 말을 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뭐냐면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송태근 목사님이 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 소명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구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도 암이 2개셨대요. 그 암이 2개인 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리를 보니까 이 다리가 여자 다리가 아닌 거예요. 지키고 그리고 박히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남자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비밀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머리에 휴지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